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간직되어 있나. 항상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정도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은 중보자께서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이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라.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그 계명, 그 계명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랬어요. 이 계명들을 유대인들에게 왜 마음판에 간직하라고 했나?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랬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언제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그랬죠. 계명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여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깨닫는 사람은 이 계명을 올바로 지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깨달았어도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다 보면은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늘 아래에서는 무엇도 귀한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올바로 지켰다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1세대가 다 죽진 않았죠.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밖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네 날들을 길게 한다, 장수한다.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네 몸의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육신에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땅에서 오래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수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오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내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비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자비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짓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명령에는 온유 겸손하라. 이거 나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주에 신뢰하고 내 자신을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길에서 하늘 아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저런 길을 가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모든 길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길에서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아시아에서 증거하려고 할 때에 그 비두니아에 왔을 때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니까 그 밤에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게 성령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주님도 어떤 계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시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갈릴리 그 해변 그 북쪽 지방이나 이런 데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가 배척하잖아요. 뭐라고 배척합니까? 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내 고향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고향 땅에 돌아오면 고향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 누구도 그의 자매 누구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런다. 주님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왜? 육신적으로 저게 누구 아들이다. 누구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는 그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자신의 눈이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며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 가득 차고 포도즙 들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 명령을 하시고 5가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5가지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5가지 명령을 하셨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똑같이 말씀하세요. 7 교회에게 7가지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는 7가지의 뭐가 명령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다. 성장한 사람이다.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하늘 아래서 뭘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습니까?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 둘째 사망에서 내가 벗어나겠습니까? 하늘 아래서 누가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의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겉사람의 이름만 알지 내 속에 있는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변조시킨다, 위조해가지고 세례 받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영세 받을 때 새로운 이름을 준다. 그럼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이름 주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권자다.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또 개신교도 뭐합니까? 세례명이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 준다.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세례 준다는데 어디 있어요? 침례 준다고 그랬지. 그 침례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침례는 뭐냐? 물속에 잠기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향해 가는 하나의 의식.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겠다 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냐? 침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침례받은 것이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군해야 되지. 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여정이다. 광야 40년이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주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 약속을 얼마나 믿었느냐.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10사람이라는 거예요. 2사람보다는 10사람이 그 증거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은 후퇴해버리잖아요.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아니 거기 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말과 같이 크다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갈 사람이 없지요. 그 증인이 10명 아닙니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옥토다.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증거로 보여줘도 믿나요? 안 믿지요.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증거를 얼마나 보여줘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들을 행했나. 그거 안 봤나요? 다 봤잖아요. 봤는데도 도리어 다른 것에 포인트를 맞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 왜 안식일에 뭘 했느냐? 이 하늘 아래서 그 나를 지키는 것을 그걸 자꾸 앞세우잖아요.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러면 양이, 내가 기르는 양이 구렁이에 빠졌는데 그 구렁이에 빠져서 죽으라고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겠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안 지킨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게 거의 1000몇백 년 동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또 로마 캐토릭이 로마가 들어간 데마다 다 따라 들어가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또 아내나 남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 미쳤다. 저 정신이 아니야. 저 이상하게 된 사람이야. 돌아서 배소리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길이 아니에요. 이상한 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들이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이나 훈련하셨으니까, 네. 또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또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울 같은 사람 보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게 믿어져야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잘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약속하잖아요. 사람이 정의에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님은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자식을 뭐하러 책망합니까? 자연인은 책망을 안 듣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연인은 뭐하러 책망합니까? 자연인은 약육강식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하늘 아래 세상이라 동물들이 사는 동물적 삶, 짐승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하늘 아래서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경계선을 쳐놓고 이것은 우리 영역이다. 이건 우리 영역이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전부 계속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꾸짖으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더러운 사람만 꾸짖으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꾸짖으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는 그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야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군대로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란 지식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인식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나 징계하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다.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그래 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서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으로 올바로 알고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죠. 왜 환난이 있어야 되나? 그게 마지막 징계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 정하신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69일에가 되는데 그때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메시아가 왔다가 뭐예요?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한 일에만 남았어. 한 일에. 그 한 일에가 왜 필요하냐?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게 한 일에 7년입니다. 이게 다니엘은 뭐라 합니까? 기다려서 1295일인가요?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이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화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게 더 이상 되면 그날을 감한다. 얼마를 감했냐? 전삼전반은 1290일인데 1260일로 30일을 감했잖아요. 후삼전반은 1335일인가를 1260일로 줄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시련이 얼마나 엄청난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 다시 예언하여. 다시 예언한다니까 무슨 뭐 꿈에서 본 얘기, 다시 하나님이 계시자,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새로운 계시랍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데 거기 무슨 계시를 또 합니까? 그럼 선지자가 가짜지요. 부족한 거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하라고 할 때 부르짖으라 할 때 내가 뭘 부르짖으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개시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조해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구약은 성부 시대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시대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다. 얘기 들으면 이론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들 성령은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이거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예요? 무기가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렇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분은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거짓 하나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것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땅에서 혼적인 나에게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가 만든 게 뭡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잖아요. 하늘 아래 짝. 하늘의 짝이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에서 증거한 게 그겁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뜨거운 마음. 성경은 그러죠. 남자답게 굳건하게 당당하라. 혈과 육에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오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날에 악한 영적인 것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